안녕합니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금요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8장 12절입니다. 예수께서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아멘. 주님의 보혈로 다 씻어주시고 오늘 또 예배 중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모든 삶을 치유하시고 온전히 회복시켜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을 생각하면 너무 감사하고 눈물이 납니다. 그리고 너무 기뻐서 춤을 추면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내가 예수님을 안다는 것이 기적이고 내가 예수님을 알 수 있도록 나에게 나타내 주심이 은혜입니다. 오늘도 말씀 속에 증거되어진 예수님이 여러분들에게 나타나시는 이런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란 누구입니까? 예수님께 설득당한 사람이 성도입니다. 예수님께 설득당한 사람은 예수님과 함께 천국에 가는 것이고 예수님의 말씀에 설득당하지 않는 자는 불신자입니다. 예수님의 손을 놓친 자이고 그는 이 땅에서도 고통과 눈물 가운데 살다가 지옥으로 가게 되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란 예수님의 말씀에 설득을 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에 다니느냐 안 다니느냐라고 하는 문제는 2차적인 문제입니다. 교회에 다니면서도 예수님의 말씀에 설득당하지 않는 자가 있고 어떤 경우는 교회에 대해서 한 번도 진지하게 들어보지도 못했고 전도를 받지 못해서 교회를 한 번도 와본 적이 없지만 예수님께서 그의 영혼을 설득하실 때 예수님의 말씀에 설득당하면 그 사람이 바로 성도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란 예수님의 말씀에 설득을 당하고 설득을 당했기 때문에 100% 예수님께 순종하는 자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부분에 대해서 너무나 정확하게 고백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제 예수님께 100% 순종을 하지만 실제 그거에 대한 결과는 어떻습니까? 100% 순종한 결과가 나타나지 않잖아요. 그러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 하나님이 그 회개를 다 받아주십니다. 그래서 그 회개는 먼저 어디서부터 출발해야 되느냐면 예수님을 향한 태도가 중요한 겁니다. 예수님께 100% 순종하는 그 태도. 이게 더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그 100% 순종하는 예수님을 향한 그 태도를 가지고 내가 오늘 하루도 살았지만 순종의 결과는 100% 말씀에 다 따르지 못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회개하는 것을 행위에 대한 회개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행위에 대한 회개가 태도에 대한 인격적인 예수님과의 관계에 대한 회개보다 앞설 수 있느냐?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인 인격적인 기도가 더 본질적이고 더 앞서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뭐가 줄어드나요? 행위에 대한 순종의 결과에 대한 이 회개가 줄어들기 시작하는 겁니다. 내가 이제 예수님께 순종하는 결과가 자꾸 많아지는 거예요. 이게 은혜인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 태도에 대한 것, 그 다음에 결과에 대한 것, 이거를 구분할 줄 알아야 되고, 그리고 예수님과의 관계에 대한 이 인격적인 회개에 대해서 깊이 진지하게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시간들을 가져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거룩하게 자꾸 변화시켜 주십니다. 그것은 곧 성도들에게 약속하신 모든 축복의 말씀들을 다 이루어 가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성도라는 것이 이런 거구나 라고 하는 분명한 고백이 세워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일날은 제가 라합의 가족들을 향한 설득에 대한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그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목적이 우리를 설득하기 위한 예표적인 사건이다라고 하는 것을 다 깨달으셨을 겁니다. 수요일 날은 제가 예수님께서 서기관과 율법사들을 설득하시는 대상으로 삼으신 것이 아니라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잡힌 그 여인을 설득하시는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설득당한 현장에서 가늠하다 잡힌 여인은 구원을 얻게 되어졌고, 또 예수님께서 다시는 가서 죄를 범하지 말라라고 하는 그 말씀에도 설득을 당하여서 거룩하게 성화되어지는 이런 복을 받게 되어지는 것, 수요일날 말씀 기억나실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함께 한 절에 있는 말씀을 읽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을 향하여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우리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러면 우리 예수님께 설득당하는 것이 성도 아닙니까? 좀 설득 좀 당해보자고요. 우리 예수님이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한다. 여러분들 이렇게 귀한 말씀을 가지고 우리에게 설득하실 때 여러분들 막 흥분되어지지 않아요? 우리 예수님을 따르면 어둠에 다니지 않는다는데, 근데 어둠이 뭐예요? 슬픔 아니에요? 우울함 아니에요? 두려움과 눈물과 고통, 정말 어떻게 할 줄 몰라서 그 어둠 속에서 방황하는 이런 인생 살고 싶은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을 따르는 자는 그 어둠에 다니지 않는데요. 이렇게 귀한 말씀으로 우리를 설득하시는데 내 인생은 어둠이 정해졌어 운명처럼 이렇게 계속 살겠느냐 이 말씀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내 인생은 그런 인생이 아니야.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는 인생이야. 이렇게 말씀하실 때 여러분들이 그분의 말씀 앞에 설득을 당하시는 것. 이게 성도라고 했잖아요. 우리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는 자는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여러분들 빛이 꺼지지 않는다는 거 아니에요? 빛이 소멸되어지지 않는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생명의 빛 아닙니까? 여러분들 태양의 빛도 소멸됩니다. 여러분들 어떤 빛도 전부 다 어떻게 돼요? 가리워지기도 하고 소멸되어지기도 하고, 그래서 그 빛과 내가 상관이 없어질 때가 얼마든지 있단 말이죠. 그런데 생명의 빛이라고 하는 것은 밤이 되어져서 빛으로부터 차단되어지지 아니하고 소멸되어지지 않아요. 영원히 그 빛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이렇게 귀한 말씀을 해주셨을 때
우리는 이제 아멘 하는 거예요. 그분의 말씀에 설득당해서 아멘, 아멘, 아멘 이렇게 예수님 앞에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설득을 당했습니까? 안 당했습니까? 안 당한 거야. 그럼 이제 주의 종이 성도님들 앞에서 우리는 바리새인의 영성을 회개해야 됩니다. 바리새인들은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우리가 이렇게 선포를 하잖아요. 그러면 바리새인들은 막 교만하고 잘난 척하고 막 이런 사람들만 바리새인 생각했는데 예수님께 설득당하지 않는 자들이 다 바리새인인 거야. 나는 어둠 속에 다닐 수밖에 없어. 이렇게 우울해하고 불안해하고 슬퍼하고 고통스러워하고 이런 사람들도 다 바리새인적 영성을 갖고 있는 거예요. 바리새인의 아비가 마귀 아니야? 그러니까 마귀에게 속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예수님의 말씀에 설득을 안 당하는 거야. 우리는 아멘을 3번씩이나 하잖아. 우리 예수님께서 나는 세상의 빛이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그럴 때 우리는 아멘입니다. 나는 예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설득당하였습니다. 근데 바리새인들은 설득을 안 당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설득당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까? 아니면 설득 안 당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까? 당연히 설득당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죠.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이 설득을 안 당한 이유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나는 세상에 훌륭한 선지자야. 나를 따르면 고생을 좀 덜 할 거야. 나를 따르면 유익한 게 많을 거야. 이렇게 말씀하셨으면 바리새인들 가운데 설득을 당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나는 세상의 빛이라.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바리새인들이 생각할 때 아니 당신이 뭔데 세상의 빛이라고 그래. 그러면서 설득 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말할 수 있는 분이 있다면 하나님 외에 누가 자기를 가리켜서 세상의 빛이라고 말할 수가 있느냐, 생명의 빛이라고 말할 수가 있느냐, 그러면서 설득당하지 않는 거예요. 너무 똑똑해도 안 돼. 그러니까 자기들의 지식으로 예수님의 말씀에 설득당하지 않는 이런 바리새인들의 모습을 보면서 한번 좀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 증언한 거야.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그 증언을 못 믿겠다는 거예요. 설득당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증인이라고 하는 게 뭔지 아세요? 증인이라고 하는 것은 조건이 있습니다. 뭐냐면 어떤 사건이 일어난 거예요. 그러면 그 사건을 본 사람이어야 돼요. 그 사건 안에 있는 사람이고 그 사건에 대해서 정확하게 본 사람이어야 증인의 조건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지금까지 살아있어야 돼. 예를 들어서 지금부터 100년 전에 어떤 사건이 일어났다. 그러면 그 사건을 본 사람이 지금까지 사는 경우는 거의 없을 거 아니에요. 그 사람이 증인이 되어질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살아있어야 돼. 그때의 사건을 본 사람, 그리고 지금 살아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거짓이 없어야 돼. 거짓으로 증언하면 또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서 나는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 말씀하실 때 자기들이 생각할 때 예수님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증언할 때 아니 자기가 어떻게 빛이라고 얘기하는 거야? 빛이 있을 때 자기가 그때 있었단 말이야? 빛이 만들어진 지가 언제인데 그럼 그때부터 지금까지 살아있다는 뜻이야? 증인의 조건이 안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생각할 때 예수님의 말씀은 증언의 말씀이 아니라 허무맹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에 설득당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거짓말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정말 그들의 생각이 옳은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그 다음에 하신 말씀을 우리가 한번 좀 읽어볼 필요가 있어요. 바리새인들이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증언하니 내 증언은 참되지 아니하도다 이렇게 얘기를 했지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여도 내 증언이 참되니 나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거니와 너희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은 빛이 있기 전에 계셨다는 뜻이야. 당연하죠. 예수님이 빛을 만드셨는데 그리고 그때부터 지금까지 예수님께서 살아계시는 거예요. 너무 생생하게. 뭐 예수님이 죽으시는 분입니까? 영원전부터 영원까지 영원하신 분이신데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말하는 나에 대한 증언이 참되다. 바리새인들은 참되지 않다. 이렇게 얘기할 때 내가 나에 대해 증언하는 그 증언이 참되다. 이유는 나는 내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만 너희는 내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모르지 않느냐. 이렇게 명쾌하게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의 증언이 틀립니까? 맞습니까? 맞지요? 예, 예수님의 증언은 확실한 겁니다. 예수님이 나는 세상의 빛이요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고 하는 이 말씀은 진리예요. 이 말씀에 설득당하는 자가 성도인 거예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떠나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예수님께 설득당하십시오. 예수님의 말씀은 하나도 거짓이 없습니다. 모두가 다 참된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완전하십니다. 더할 것도 없고 뺄 것도 없습니다. 그분의 말씀은 다 참되십니다. 그래서 그분의 말씀 앞에 설득당하는 성도가 가장 복된 성도인 거예요. 어둠에 다니지 않게 하셔요. 영원한 생명의 빛으로 내 앞에 있는 모든 어둠을 다 물리치신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 설득당한 성도들, 그분께 100% 순종하는 신앙적 고백의 태도, 내가 100% 순종하지만 내 행위로 하나님 앞에서 다 순종하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되는 영역입니다. 그런데 오늘 내가 예수님의 말씀에 설득당하여 그분의 성도가 되어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지고 예수님의 신부가 되어지고 늘 이렇게 사는 것이 성도인 거예요. 가장 복된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 이제 예수님이 이렇게 귀하신 분인 것을 우리에게 증거하실 때 주의 종에게 나타나신 바 되신 예수님께서 여러분들과 여러분들 가정에도 나타나셔서 그분의 증언이 참되신 것을 우리가 찬양하고 내가 그분께 설득당하지 못했던 이런 모든 미련함과 악함을 회개하며 주님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이런 기도의 시간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저를 한번 따라서 해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설득당하지 않으려고 나의 생각을 주장한 죄악을 용서하소서. 아멘. 진실로 회개하는 것입니다. 또 한번 따라서 하십시오. 진리로 나를 설득시켜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하나님께 진실로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한번 따라서 하십시오. 어둠에 다니지 않도록 생명의 빛으로 인도하심을 찬양합니다. 여러분들에게는 어둠의 빛이 없습니다. 그분을 찬양하십시오. 여러분들에게서 어둠이 떠나가고 여러분이 생명의 빛의 길을 걸어가는 가장 복된 가정들 되어지도록 찬양할 때 그분들을 다 열어주십니다. 우리 주님 한 분 부르고 기도하는 자리로 들어갑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 가운데 나타나셔서 우리에게 계시하시는 예수님, 내가 얼마나 미련하고 악한 자인지 깨닫고 회개합니다. 예수님, 나를 설득해 주시는 진리의 말씀 앞에서 나는 나의 생각을 주장하느라고 예수님 앞에 순종하지 못하였나이다. 주님, 이 불신앙적인 태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 죄악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이시여, 오늘 우리에게 나타나신 바 되시는 예수님, 내가 어둠 속에서 신음하고 눈물을 흘리고 고통스러워할 때 그 모든 어둠을 떠나가게 하시고 이제 생명의 빛 그 한복판으로 걸어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어떤 것으로도 내가 회방당하지 아니하고 이제 주님을 따르는 자, 주님과 함께 길을 걷는 자,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선하고 아름답게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주님만을 높여드립니다. 내가 어찌 어둠의 길에서 벗어나 생명의 빛이 있는 곳으로 걸을 수 있겠습니까? 나의 의는 없습니다. 주님, 나를 용서하시고 나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나의 손을 잡으시고 생명의 빛으로 이끌어 가시는 주님만을 찬양합니다. 주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내 자녀들이 아직 잘 모릅니다. 내 가정이 아직 예수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을 잘 모릅니다. 내가 주님 앞에 진심으로 회개하고 우리의 가정을 설득해 나갈 수 있도록 우리 예수님 역사하실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이 진심으로 회개하고 우리 예수님을 만나게 하시고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설득하실 때 그 진리의 말씀이 풀어지고 말씀 속에서 계시되어지는 예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